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죠. 그런 직업 가운데 특수청소부라고 하는 직업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서울시 미디어 허브에 올라온 한 기사를 보며 저는 특수청소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참 막막했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누군가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난 뒤 한참 지나서야 발견된 현장을 찾아가 그 흔적을 지우는 일을 하는 이들입니다. 참혹한 현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문이 열리면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방 한 구석에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먹다 남은 식은 밥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몇 달 전에 멈춰 있고 문 앞에는 뜯지 않은 독촉장과 전단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기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마지막의 순간에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이 쓸쓸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벽을 넘어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분명히 가족이 있겠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을 배웅한 것은 가족의 따뜻한 손길도 아니었고 이웃 사촌도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파견한 낯선 청소부들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사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행정력으로 죽음 뒤에 흔적을 치우려고 애를 쓰는데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인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야 발견되는 이 비극은 행정의 미비한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관계의 빈곤, 만남의 부재, 가족의 해체, 이것이 만들어낸 시대의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죠.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이들은 권속이라 그러죠.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가 무엇일까요? 유기체는 서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른손으로 무거운 것을 들 때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는 왼손은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같이 받쳐 들든지 아니면 같이 힘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기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위원회들도 있고 부서도 있고 또 조직의 체계를 갖추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직적인 모임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들은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바탕 안에 그리고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렇게 지을까? 그렇게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을 하다가 결국 오늘 제목,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는 제목이 나왔는데요. 어제 재직 세미나가 있어서 광영교회 갔더니 광영교회 한 해의 표어가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대화법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존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순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진 우리 안에는 그 가족됨을 느끼고 또한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 늙은이는 바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연장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늙은이라는 말은 뒤에 17절에 나오는 장로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말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로한 우리 믿음의 선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그리고 또한 가르침을 주어야 할 때에는 무엇하지 말라는 겁니까? 꾸짖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어제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목사의 4가지 직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어요. 목사에게는 분명한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권리와 책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강도권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강도권이 있어요. 강도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례권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리고 함께 성찬을 하는 그 성찬의 권을 목사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권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가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목사는 성도가 잘못했을 때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꾸짖을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권한이 있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잠깐 멈춰라. 디모데야, 잠깐 멈춰라.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을 꾸짖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꾸짖는다는 말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꾸짖는다는 말은 바로 말로 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말로 때린다. 말로 때리는 거, 가혹하게 말로, 그죠? 팩폭이라 그러죠. 요즘 이런 말도 있죠. 팩폭. 팩트 폭격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정서로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국인의 정서로 다시 그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른들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물론 목사는 교사권이 있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연수를 살면서 수많은 지혜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치듯이 야단을 치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루듯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태도는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태도가 무례하면 무엇이 될까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죠? 젊은 남자에게 형제이듯 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젊은 여자에게 무엇하라고요? 너의 자매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요. 권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권한다는 말이 바로 그저 말을 곱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격려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위로 찍어 누르는 말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공감하면서 그를 일으켜주는, 그렇죠,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바른 지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관계 속에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땅히 어른에게, 그리고 또한 마땅히 젊은이에게 우리 다산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대화를 할 때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다산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희 기도입니다. 그러면 또한 어른들은요, 오늘 자매에게, 형제에게 대하는 것처럼 무엇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존경하고 또 존중의 여김으로 서로를 일으켜주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존귀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며 젊은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례하지 않게 그리고 존중히 여기며 더 사랑하는 우리 다산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로 대화법이라고요? 그러면 이 영적인 가족의 사랑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돌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절부터 16절이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실까요? 3절을 보세요. 참 과부인 과부를 무엇하라고요?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잘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참 과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야, 가짜 과부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글을 그냥 읽으면 그냥 가짜 과부인가? 진짜 과부인가? 뭐 이걸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과부라는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연금 제도가 없어요. 그죠? 보험 제도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 제도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그죠? 과부들을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며 아껴주었던 것처럼 그들을 우리가 한 몸인 줄 알고 서로 공개하며 그리고 세워가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참 과부의 명부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기에, 그렇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다시금 이 사람도 도와야 되고 저 사람도 도와야 되고 또 그도 도와야 되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교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명부에 올릴, 그리고 또한 마땅히 공경하고 그리고 존경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과부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죠. 그 참과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평생에 살아오는 과정 속에 경건하며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기여하며 살아왔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죠. 9절 말씀을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60의 이상이 된 노년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공적으로 노인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죠. 환갑이라 그래가지고 잔치도 크게 하고 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70 이상, 그리고 세상에서는 65세 이상, 이와 같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60세 이상으로서 무엇한 사람입니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의미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신실함을 가지고 절제하며 그리고 한 남편의 머리됨을, 가정의 머리됨과 그리고 자신의 머리됨을 인정하며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성실과 충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는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를 의미하면서 말씀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요. 자녀를 잘 양육한 자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서울대학을 보내고 카이스트를 보내면 잘 양육한 건가요? S모 기업에 취업을 해서 기획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를 열심히 훈련하면 잘 양육한 겁니까? 아니요. 오늘 자녀를 잘 양육한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녀로 길러낸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길러낸 영적 어머니, 그를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는 자, 성도의 발을 씻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로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발을 씻긴다는 건요, 여러분, 발은 누가 씻기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혹시 아버지 학교를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의 과정 속에는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펑펑 울며 부둥켜 안고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발을 씻겨보신 분 아시죠? 그저 물에 2번 담궜다 털어내면 발을 씻기는 겁니까? 아니요. 뒤꿈치부터요, 만져야 돼요. 그리고 뒤꿈치부터 그 물로 그를 만져줘야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문지르며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 무릎 위에 그의 발을 올려서 수건으로 덮고 그리고 다시 양발을 씻기는 가운데 꼭꼭 그 물기를 제거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섬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김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꺼이 낮아져도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낮아져도 된다. 뿐만 아니라 환난은 당한 자를 도왔어요.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서 지갑을 열고 그리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그가 앉았던 자리에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낄 때마다 이게 참 곤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곤욕스러울 때는 언제냐 하면 다 힘들다고 그래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목사님, 왜 저 사람만 보고 있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사람만 보고 있을까요? 우리 다산로 교회에 그 사람이 가장 지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랄까요. 그런데 목사가 왜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지 않느냐고. 죄송하지만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요. 그러나 표현이 되어질 때는요, 똑같이 못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참 과부를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리고 또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계속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녀가 있다면 말은 달라져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우리 성경을 보고 4절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모를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가 있거든 아니면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돌보도록 해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그것이 참된 효를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요, 서로 돌보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고독사가요, 연세 드신 분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남성들은요, 40대, 50대의 고독사도 그렇게 많대요. 청년들도 그렇게 고독사가 많대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약자였다면 우리 다산로 교회 안에는 청년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고 노년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중장년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더 귀한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섬김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확인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하십니다. 8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무엇을 배반한 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여기 배반한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요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부인하다 하는 사용.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닌가요? 사랑.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주님, 저는 안 버립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어때요? 부인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한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돌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그죠,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 청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 다 함께 섞여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돌보며 그리고 섬기는 진정한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리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교통법이에요. 교통법.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려고 하면 신호를 잘 지켜야 하고 질서를 따라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존경과 질서라는 교통법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평안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든가요? 권위가,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가정입니다. 질서가 없는 군대를 우리 남성들 어떤 군대라 그러죠? 당나라 군대라 그러죠. 당나라 군대. 질서가 생명인 군대가 질서가 없으면 당나라 군대라 그래요. 그리고 질서가 없는 가정은 뭐라 그럴까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콩가루 집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질서와 그리고 존경이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7절에 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분. 잘 다스리는 자, 그리고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또 가르치는 자.
그 당시의 장로는 목사와 지금 우리 장로님들의 그 역할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장로와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라 하는 이 말에는 어떤 말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걷는 것이죠. 저는 다산로 교회에 부임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도움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도움으로 인해서 저는 코로나 때도 여러분 살에 한번 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저는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 가운데도 저는 제게 주어진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제가 부임해 올 때 목사님 차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보았더니 차량보다 더 급한 것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량은 아직 쓸만합니다. 그래서 부목사 때 타던 차를 9년 동안 탔습니다. 한 번도 불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차가 말썽을 부리고 계속해서 큰 돈이 들어가서 운수업을 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꾸 얘를 먹이니까 이참에 바꿀 때도 됐으니까 차를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곧바로 바꿀 기세였어요. 근데 제가 멈췄습니다. 장로님, 정관을 좀 찾아보시죠. 우리 정관에는 1,0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물품을 살 때에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더니 그것이 맞는 거죠. 그때 저에게 서두르자고 하셨던 이유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신청을 하면 4개월, 5개월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저는 완전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실수가 없는 목사는 아니지만 바른 것이 무엇인 줄은 아는 목사입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와 같은 것을 작은 것이라고 여기고 질서를 따라 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귀에 그 설교가 들리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 어른들은 존경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에 세움을 입은 사역자들에게는 마땅히 할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함께하며 또한 그와 같은 섬김과 그리고 돌봄 가운데 조금 더 그것이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감사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우리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며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같은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그것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 대화할 때 존중히 여겨주세요. 목사도 아파요. 장로님도 아파요. 권사님도 아파요. 집사님도 아파요. 젊은이도 아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는 항상 그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산로 교회는 서로가 돌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약한 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도 하고 물질도 나누고 그리고 그가 든든히 서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경하고 질서 안에 든든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함께함으로 우리는 누구도 혼자 있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쑥쑥 자라나는 복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